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순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또 반면에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문제가 비록 우리에게 고통도 주고 또 불편도 주고 어떤 때는 절망도 주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 말씀 관점에서 보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무 일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면은 좋은 면도 있겠지요. 편해서 좋고 고통당하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러나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를 변하게 될 새로운 기회도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도전적으로 살아야 현재 내 상황을 더 낫게 더 한 단계 올라가지, 도전적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안주하고 지키고 그냥 누리고자 할 때는 그 이상 나갈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그냥 되겠어요? 바로 어떤 사건, 또 어려운 역경, 또 문제를 통해서 그런 계기를 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어렵기는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행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경우는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 꼭 어떤 사건이 있고 옮겨서 저쪽을 가면은 그쪽에서 어떤 꼭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시는 곳마다. 그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사건이 있을 때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던 신앙, 마음에 없던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꼭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저 신앙이 좋은 사람 것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면 기적은 나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은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기적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어떤 편을 택하시겠어요?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자기 삶의 패턴, 스타일, 단계가 변화되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 이건 아니네, 새로운 영적인 생활로 올라가게 되고, 나태하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던 사람이 살 희망이 있고 동기가 있고 살만하네,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네, 새로운 도약의 영적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란다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조금 한 단계 높여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0세쯤에 이제 공적 삶을 사셨죠. 이제 공적 삶을 사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첫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를 잘 오늘 보시면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남에게 일어날 기적, 그걸 바라보면 예배 드릴 힘이 없죠. 그냥 관심이 없어지죠.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는 오늘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오늘 바라보는 만큼 많이 크게, 입을 크게 열리고 바라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입을 크게 열리고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 문제가 큰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믿음을 가지시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마리아도 참석했을 뿐더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길게 잔치를 하면 일주일간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계속 먹어대니 포도가 남아 되겠어요. 하루만 되는 때 포도가 떨어졌어요.
자, 이것도 사건이죠. 좋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난감한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이에요. 혼주 편에서, 신랑과 신부 그 부모 편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유대인에게 이 유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나는 것은 잔치를 망치는 겁니다. 보통 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결국은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편할 날이 없어요. 뭔가 일이 생겨요. 그 일이 생겼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계획, 뜻, 사역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으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러면 이런 포도주 떨어지는 어려움이 없이는, 물론 뭐 잔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것으로 다예요. 즉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결혼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러나 그거 좀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냥 재밌게 일주일 동안 마음껏 마시고 먹고 잔치 잘했다. 대부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차원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저 편안하게 먹고 지내는 그것은 없을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난하고 고생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이 없이 무난하게 살다가 무난하게 죽는 삶을 살겠어요? 아무 일이 없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도 없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건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럴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편을 택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 편을 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은 잔치에 많이 먹고 배부르고 잘 먹었다 잘 취했다 그것만 남아요. 썩어질 것만 남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적인 상급을 얻고 영적인 믿음을 얻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할 기회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목도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사건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우선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뭐 순탄하게 나은 건 아니에요. 첫째는 마리아가 쓰임받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포도주 문대로 예수님께 먼저 나간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당황하는 모습, 잔치가 망할 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서서 먼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청하고 먼저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어려운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아주 걱정스러워 당황스럽게 조급하게 재촉하면서 얘기했겠죠. 즉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를 한 거예요. 간청을 한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먼저 나가서 주님께 간청한 첫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잔치가 많은 것을 보고 있어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포도주 나오기만 기다리겠죠. 왜 안 나오냐 불평하겠죠. 왜 빨리 안 가져오냐고 또 화내고 분노하겠죠. 그런 일은 사람들이 잘해요. 왜 빨리 안 가져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건 잘해요. 그러나 그 일을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마리아는 가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한 것입니다. 기도했죠. 요청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문제 있는 것마다 다 찾아가서 해결사 노릇해야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께 나와서 강구함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동기를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곳에 계시겠어요? 예수님 잔치밥 얻어먹기 위해서 왔겠어요? 잔치 구경하기 위해서 왔어요? 좀 음식이나 실컷 한 끼 좀 제대로 먹고 위해서 왔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한가하실 분이 아니죠. 아무데나 가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셔도 아무도 예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전에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거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거기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사람 누이는 누구 아니냐? 저자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했던 사람이 뭘 하겠느냐?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간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빈정거리고 지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도 예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진짜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아들이 저 모양이 되고 남편이 저 모양이 되고 재산은 정말 빚덩이가 되고 되는 것이 없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엉망진창이 된 상황 가운데도 더 나쁜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아. 그게 더 나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도와주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런 얘기만 하죠. 언제 구했느냐 말이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했기 때문에 가시는 거죠. 아무 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직 예수님이 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나사렛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었어요. 일을 하시고 싶은데 하실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태산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고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요행수만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거 빨리 예수님께 나가라는 부르심이요 초청이요 사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라는 하나님이 찌르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좀 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려야지, 영적으로. 그걸 못 알아채려면 왜 하나님은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만 주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나는 안 풀리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자기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하나의 동기, 미끼예요. 나오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더 놀라고 크고 원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질 못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나오질 않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좀 부러지져라. 좀 부러지지라고, 부러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내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사건을 주는데도 왜 안 부러지느냐, 답답한 거죠. 사건을 줄 때 좀 부러지져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응답해 주겠다는데 왜 부러지질 않느냐. 어린 아이가 막 배고픈데 인내심을 가지고 참어. 울어야 되는데 참아야지. 그까짓 거 내가 배고프면 뭐 참아야지. 걔 엄마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아이에게는 배고픔은 울게끔 해놨어요. 울지 않는 그 아이가 더 큰 문제죠. 배고픈데 우는 아이가 문제입니까? 정상적이죠. 배고픈데도 울지 않는 그 아이는 이미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려운 사건을 줬는데도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나오는 자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대요.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은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나오죠. 이것만을 위해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내가 응답해 주겠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더 크고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로 육적인 것입니다. 떡이에요. 떡 문제 가지고.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다 떡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고난 문제, 질병 문제 다 보이는 떡이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떡 문제를 통해서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올 때는 기도할 때 떡 달라고, 자녀 문제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어때요? 영이 열리면 이제 영적인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냥 떡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줘야 나오니까.
떡까지 안 주면 아예 안 나오니까 떡은 기본적으로 준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고 네가 떡 수준에 머물지 않고 네가 상상도 못한 기억할 수도 없는 그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아무 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목마른 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눈을 열어주시고 경험케 해서 육적으로 사는 것들, 종교적으로 사는 것들, 전통적으로 사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 관점을 좀 새롭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고 큰 일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원동자, 불을 붙이는 자, 동기부여자, 누군가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 내가 되시길 바라요. 남이 해주는 거 세상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고 남이 뭐 해주는 거, 남이 하는 거, 남의 믿음을 예수님 기적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남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런 방관자, 구경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내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내가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간절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 잔치도 아닌데 남의 잔치인데 남의 잔치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귀한 마음이죠. 예수님 그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급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래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잔치 전체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지.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자기 아들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를 분명히 하셨죠. 사람의 급한 일, 자기 어머니의 급한 요청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인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일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면 다 좋은 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포도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그것이 더 우선일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위급해도, 사람이 아무리 위급하게 요청해도 사람의 때, 인정에 끌려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는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만 참석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참석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셔. 배고프니까 그냥 잔치집에 떡 하나 더 먹이려고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 자체가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뭐 교실에서 교육한 게 없잖아요. 길거리 교육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마리아가 요청하면은 사람은 그냥 바로 아유 당연히 해줘야죠.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해야죠. 그렇게 할 텐데 사람이라면 자기 어머니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할 때 이것을 보는 제자들이 뭘 배우겠어요? 와, 이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다르다. 여러 가지를 배우겠죠.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이 많이 제약이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남이 요청하는 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요. 사람이 뭐 좀 불쌍해 보이면 다 해주잖아요. 사람이 요청해 주면 다 해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걸림이 없어. 자유로워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고. 내 마음대로. 왜? 내 때를 따라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너무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100% 다 이루어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100%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큰일에서 내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 그러죠. 내가 원할 때 내가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다 노력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섭섭하고 불평하고 불신을 가지죠. 왜? 내 때를 땡해서 내가 원하는 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긴 해요. 헌신을 하긴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대로 내가 내 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내 때에 능력을 한게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때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막 강청해서 내 때를 그냥 막 강탈하고 빼앗아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지혜롭고 적합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겸손한 일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봅니다. 마리아는 일단 참 간절하게 소위 말해서 기도한 거죠. 열심히 간절하게 꼭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으니까 좀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어머니로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막 금식을 열흘 동안 금식하고 밤낮으로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어.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낙심할 수도 있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랬다면은 아마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영어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시험을 통과하는 좋은 마음 자세입니다. 이게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광야 시험 통과하는 거 쭉 봤죠. 이거 시험입니다. 아이, 나는 뭐 내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내가 요청했는데 뭐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지. 아이, 나도 자존심이 있지. 더 이상 나는 안 한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라는 말라. 근데 1차 통과 자존심이 있으면 그 시험 통과 못하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그냥 시험에 떨어집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통과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히려 기쁘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에게 말을 했죠. 얘들아, 너희들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똑똑히 들어라. 뭐라 그랬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하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인들이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죠. 자기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식 결혼을 통해서 임신을 해야지. 자기 처녀 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냐. 마리아는 처녀 때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본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때가 이제 곧 올 걸 믿고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하인들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일이 이루어질까요? 마리아의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나도 기다려야지. 그때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면 하인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하인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마리아는 알아요. 자기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을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는 거예요.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그래서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이 말을 붙인 겁니다. 무슨 말씀? 아니 그럼 말한 대로 해라. 그 말은 이해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할 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 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마리아는 굉장한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편에서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알듯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이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땅에 속한
자기 이론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안 되는 건 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론, 사람의 이론으로 신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해되는 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해되는 말씀만 전하는 거죠.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전하는 거죠. 성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할 말은 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그건 아는 거예요. 하인들도 이 말을 안 하면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을 할 때 미쳤다고 그러고 순종 안 할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마리아가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서, 그래야 예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내 생각과 달라도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가 보다. 저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하늘에서는 저런 방법으로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순종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내면 이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과 논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고 이론에 안 맞으면 늘 교회 대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대적하죠. 논리적으로 틀리면 잘못됐다고 하죠. 이단이라 그러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노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인들의 순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 준비가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내 문제가 코가 석자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급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준비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인들은 1차로 물을 채우는 순종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하인들이 이제 자기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가 6개가 놓였다 그러죠. 뭐 적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평소에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리아가 뭘 구한 거예요? 좀 포도주 구한 거잖아요. 포도주.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하인들도 좀 포도주 구하느라고 우왕좌왕 지금 바쁜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빨리 포도주 구해내라고 아우성 치고 뭐 난릴 거 아니에요. 이 잔치 분위기가 오직 한 곳 포도주에 다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언제 포도주를 가져오냐, 지금 하인들을 주시할 거 아니에요. 하인들 손에 포도주병이 들렸는지 하인들을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포도주가 아니고 지게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붓는 거 볼 때, 그때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 어떻겠어요? 속에서 분노가 터지겠죠. 화가 올라오겠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포도주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저 하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인 자신도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그런 짓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돌도 아마 칠 것이고, 하인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잔칫날에 포도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런 가운데 시비 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인들이 물을 떠는 것을 보면은 아마 잔치는 더 난장판이 돼서 싸움이 나고, 주인이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저 하인 보고 물이나 떠다니게 하느냐, 막 시비가 붙고 싸움판이 났을 거예요. 화가 나서. 하인들도 그거 모르겠어요. 짐작을 하겠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즉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물이나 채우라 하면은 하인들도 성질 내겠죠. 지금 내가 상황을 몰라서 그러냐고 예수님께 따지겠죠. 그걸 하겠어요?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나라도 안 하죠. 그거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성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죠. 여러분 다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길 원하죠.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길 원해요. 좋은 하인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가 생각 없이 지혜 없이 좀 모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누가 원했어요? 마리아가 이미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게 그때 온 거예요. 무슨 말? 이게 그 뜻이구나. 항아리에 지금 물을 붓는 게 이게 무슨 말 그 뜻이구나. 하인들은 깨달았겠죠. 이 말을 해도 하인들이 이걸 영어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 물을 채우기 시작했겠죠. 그럼 이를 본 사람들이 다 성질을 내면서 하인들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 일 하지 마라 그러고 포도주나 갖다 놓고 별별 말을 다 들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하인도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그냥 하다가 때려치우고 싶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1단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의 억울한 자존심을 정말 죽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땅의 이론하고 하늘의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땅의 논리로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그거를 부숴버리고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하늘의 이론을 따라서 반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합니다. 상식선에서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그냥 주인만이 뭐 친척분이 하는 거니까 예의상 체면 차례로 격식을 따라서 물을 채워주자. 안 하면 또 역정을 낼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말을 그렇게 듣고 사람을 의식해서 마리아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물을 떠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물을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반만 채울 수도 있고 또 조금 성의를 다해서 한 3분의 2 정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요 6통을 뭐 다 채우지도 않고 반만 채울 수도 있고 그것도 채운 거니까 성의를 다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은 하되 그냥 예의 차원에서 종교적인 의식 차원에서 그냥 할 만큼 해주는 거 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죠. 마음에 안 들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래 네 할 만큼 사랑해라. 그래 네 할 만큼 해라. 그게 아니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온 목숨을 다해 살아 그랬어요.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 보시고 계시겠죠.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성결내면서 그냥 철철 막 확 부어 떠버리듯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다 그랬어요? 아귀까지 채웠대요. 가득히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은 마음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채운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는 그 말씀을 100%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봤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인이라도 자기 생각, 뭐 하인이 지금 몇십 년 일했으니까 하인으로서 노하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머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주장했다면 못하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주장으로 신앙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려면 땅에 속한 사람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지고 신앙하는 것은 아나니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인들은 일단 1단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1단계 시험 통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그냥 포기해. 자기 주장대로 해. 그냥 물은 안 붓고 동네에 나가서 포도주 사러 돌아다니겠죠. 자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고난이 있고 자기 문제가 있을 때 해볼 때까지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만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1단계 시험이 통과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을 갖다 주는 2단계 시험의 통과죠. 도랑이 아래 물을 가득 채우는 그 하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한 단계, 2단계는 더 심화된, 더 격조 높은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앞에까지는 내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한 것 같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지금 연회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화살이 지금 연회장에게 분다면, 연회장에 와서 왜 술 안 내냐, 잔치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느냐, 빨리 술 가져와라. 연회장은 포도주로 인해서 지금 공경에 처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하인들의 손에 지금 포도주가 지었는가 언제 오는가, 크게 지금 온 신경이 갇혀는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이 그걸 뻔히 아는데 자기 하인들이 빨리 포도주를 구해서 지금 연회장에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그 연회장의 심정을 알고 있는데 지금 포도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도 야단 맞을 판에 맹물을 떠가? 이거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이전에 그거는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맹물을 떠갈 수가 있어, 맹물을. 아니, 거기다 좀 간장이라도 부어가지고 색깔이라도 좀 비슷하게 가지고 몰라. 이거는 차마 할 일이 아니죠. 철저히 우리 이론과 이성을 죽이지 않으면 2단계에 넘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이성이 펄펄 살아있고 내가 논리적으로 한 번도 비이성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 일은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당할 대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망신, 하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것을 취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의가 아직 살아있고 내 이론과 내 주관이 살아있고, 자, 이러신 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아무 기적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없이 사람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 차원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에는 이런 사람의 이성과 이론을 뛰어넘는 모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험적인 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모험적인 일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연회장으로부터 받을 그 멸시, 천대, 비난, 책망, 조롱,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물 떠다 줄 수 없어요. 떠다 줄 수 없죠. 저도 못 떠다 줘요. 그러나 연회장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상대로 할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내가 연회장 앞에 체면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면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단계 시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었죠. 순종은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하인이 물 떤 거, 그 다음에 하인이 물을 떠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하인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물 쳐다봤겠죠. 이렇게 언제 변하는가 이렇게 계속 변하면 가져가려고.
물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우리 생각은 그래요. 변하면 갖다 주는 거 누가 못해 그거. 그건 누가 못하냐. 그런 신앙을 하려고 그러죠. 이성에 맞는 신앙을. 그게 예수님 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뭘 안 변했어요. 안 변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변해. 안 변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가는 것을 보셨죠. 가져가는 것을 보시고 언제 변하게 했어요? 가는 도중에 변하게 했어요. 가져가는 그 순종을 보시고 변하게 한 거예요. 가져가기 전까지는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가져가려고 했다면 2000년 동안 지금도 기적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놀랬죠.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술 취한 다음에 못한 걸 내는데 반대로 지금 가져온 것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자, 1, 2단계 시험을 통과하는 그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순종의 결과 열매는 예수님 마리아와 하인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죠.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싶어도 또 만들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청했을 것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래 지금 내가 만들어주겠다. 저 물을 부어라. 되겠어요? 하인들이 순종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순종의 열매는 예레미야서 말씀대로 그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랑과 신부 가족들이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일생 한 번 있는 자기 결혼식이 망칠 뻔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신랑 신부도 기적을 체험하는 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문제만 바라보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걸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반드시 와 계십니다.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와 함께 그 옆에 예수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나갈 시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든 물을 제일 먼저 맛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죠. 첫 기적의 포도주 맛을 연회장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 맛을 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 이런 신앙을 많이 하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해. 우리는 딴 사람에게 문제 해결된 거, 기적이 일어난 거, 치유가 일어난 걸 많이 맛보고 알기는 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는 알지를 못해. 그것이 어디서 난지는 알지를 못해. 왜?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씀 받지만 그 사역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순종으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맛만 본 거야. 떡만 먹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엉뚱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신랑에게 영광 돌리면서 신랑은 칭찬했어. 네가 포도주 어디서 이런 걸 놔뒀냐? 엉뚱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영적인 비밀을 안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고 순종한 마리아와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하인들만 알았어요. 왜? 그 일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를 따라다니게 한 이유가 이거라 그랬죠. 제자들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다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말씀하시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자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이 그 엄청난 어려운 말, 물을 퍼오라는 말을 제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인들이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제자들도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저러다 저거 큰일 날 텐데. 그리고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게 나중에 포도주가 됐다는 걸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적으로 살자. 전통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 기적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없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 영적인 경험도 없이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그를 믿으니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면 이제는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신 분이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종교생활이 너무 부끄럽고 시시하고 지푸라기 같아서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그 종교성이 끊어지지, 새로운 것을 맛보지 못했는데, 하늘의 것을 맛보지 못했는데 땅의 종교생활이 끊어지겠어요?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피곤하지. 끊으려고 애쓰다가 자기가 더 지치지.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을 더 이상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썩어질
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영의 양식, 영의 생명인 하늘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신앙의 레벨이, 차원이 결이 다른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종교생활 유대인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차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한 청산할 것, 버려야 될 것, 뛰어넘어야 될 것,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